10월 2일 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세워 징계하셨습니다. 앞선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두 대적을 일으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에돔에서는 하닷이,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수리아 왕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여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부로부터 징계를 일으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들어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고 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부의 복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타락의 모습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와 후궁으로 취하였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물론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등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며 아내로 취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거주할 때 왕을 세우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를 세우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도 말고 은과 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말과 병거를 많이 두고 군사력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은, 금과 같은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거기에 이방 여인들까지 아내로 취하다 보니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은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아버지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했으나 마지막 노년의 때에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르기도 했고 모압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의 우상 몰렉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앞 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겼던 다윗과 달리 솔로몬의 끝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부를 자랑했으며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을 따르는 우상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절정에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솔로몬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부터 39절 말씀은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 보여준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나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롯과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히야 선지자와 여로보암 사이에 나눈 예언과 그 의미를 솔로몬이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엎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부귀 영화를 이루고 온갖 죄로 무너지는 솔로몬의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지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그것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졌던 솔로몬의 최후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